자, 오늘은 종에서 자유자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에 갈라디아서 2장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조금 이제 그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내용이 중복이 되지만 그때의 말씀을 설마 기억하시겠느냐? 왜냐하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마당에 한 달 반 전인데 설마 이러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내용이 중복돼서 나오지만 자연스럽게 중복돼서 나올 거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종에서 자유자로라는 이 설교 말씀은 거의 주가 되는 내용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대조를 하죠.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게 극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 말씀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에서 율법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었죠.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그 배경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면 여러분들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완전히 다른 그런 복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들이 무엇을 받아들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 이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치 않고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그들이 예전에 믿고 있던 율법주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도 필요하다. 특히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냐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것으로 물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물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왜 편지를 쓰는지 알겠죠? 율법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것과 혼합된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겠죠, 항상. 그럼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단순히 이 구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만을 생각하셔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율법을 단순히 구약의 계명에 국한돼서 얘기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죄로 물든 이 인류를 향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어디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율법 아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만 볼게요. 12절만 보시면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이 있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율법이 있는 자들이나 없는 자들이나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먼저 율법이 있는 자들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행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행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하는 거예요. 온갖이 뭐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 없죠.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지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 다 행하는 자가 의롭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죠. 아, 율법이 있는 자들은 당연히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의문은 뭐겠습니까? 그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왜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왜 망하게 됩니까? 이 질문이 들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무엇을 창조하셨다? 양심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양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양심의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한다.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서로 고발한다는 얘기죠. 무엇을 고발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한 뭘 고발해요? 죄들을 고발하겠죠. 그리고 또 변명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변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고발도 하고 변호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역할이에요, 이게?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 양심에 의해서 그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해서 율법적인 역할을 해서 그 행위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 그럼 왜 이들이 망합니까? 양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그 양심만큼 그 행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못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죄인지 아는데 그걸 하나님께 회개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양심을 못 지켜서 망하는 거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켜서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어디에서 나게 하셨대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던 거예요. 모든 죄의 인류 아래 나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아들을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너무 쉽게 보셔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지 뭐 아래에 있는지 죄 아래에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못 깨달을 때가 많은데 그 현실을. 그 처참한 현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이게 너무나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율법 아래 처한 이 현실, 이 율법의 결과가, 율법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21절 말씀 보세요.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죠.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22절부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등장시킵니다. 자, 22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으세요? 율법을 설명을 하려면 구약의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닌데 율법을 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인물. 그래요, 모세란 말이에요. 보통 모세, 율법을 설명하려면 모세를 등장시키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등장시켜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선조예요? 모세가 선조예요? 아브라함이 더 빨리 태어났죠. 430년 전에. 모세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모세를 들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들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서 율법에 대한 비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 첫 번째는 어디서 났다 그래요? 계집종에게서 나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23절 말씀 보세요. 그럼 계집종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두 아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예. 이것을 이제 율법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24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라고 해요.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율법을 받은 산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니까. 그럼 종을 낳았다 그래요. 무슨 종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종이에요. 그럼 율법의 종은 무엇을 따라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의 종은 무엇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한 번 더 볼게요. 하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가를 가리켜서 율법의 종을 낳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자를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율법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따라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낳는 게 아니라 육체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명예를 따라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 율법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구약의 613가지의 그 계명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잖아요. 육체를 따라서 탄생하는 그것,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를 내가 후사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16장에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육체의 판단과 그 육체를 의지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판단과 그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를 따라서 탄생하는 것. 반면에 사라는 어떻게 비유하는지 보세요. 자, 26절 보세요. 26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27절.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마지막.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얘기합니다. 26절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전에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등장해 이러면서 온다고요.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아니 하면서 이 구절을 알려줬어요. 이 우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장길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데 이게 그들의 사상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머니를 비유하고 있는 것은 장길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사라를 비유하고 있는데 이게 대조를 이뤄요. 사라는 어디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하갈은 신의 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갈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왜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자꾸 어머니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시편이나 이사야를 보면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하는 그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87편이나 아마 이사야 66장 이렇게 가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을 통해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그들이 이 율법과 성전은 우리의 어머니다라고까지 이렇게 전승으로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다. 왜 우리의 어머니입니까? 28절 말씀같이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믿음 아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탄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약속을 따라서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지만은 꼭 이거를 플러스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것 없죠.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보다 어쩌면 우리가 자기의 어떤 공로나 기복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다면은 그렇게 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섭섭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참 뭐만 좀 잘못 안 알아주면은 옛날에 그 부흥사님들이 그랬죠. 섭섭마귀가 들렸다고. 뭐만 하면 이렇게 섭섭해하시고 잠수타시고 막 이러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은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어떤 섭섭함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했다기보다는 결국은 뭐예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어떡합니까?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의 어떤 실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루는지 아십니까? 자기 확장과 자기 욕심을 이루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높여야 되잖아요. 나의 공로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나의 소욕을, 정욕을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가는 것을 육체의 소욕과 함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장에 있는데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않대요? 율법 아래 있지 않대요. 근데 그 위에는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비교하다가 갑자기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율법은 결국 뭘 이룹니까?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큰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큰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뭐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딱 끊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힘들게 할 때 나는 오늘도 신앙으로 이러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그때마다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이러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잠수 타기도 바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규정을 할 때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어떤 지금 상태를 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상태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내가 왜 잠수 타고 삐지고 그것에 섭섭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해주고 알아준다고 한들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의 결과적인 말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은 그건 뭐예요?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못 챙긴다고 얘기하죠. 썩어지니까.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그 앞에 나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하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사랑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율법주의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공로와 어떤 그런 자랑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인정받는 그 욕구에 매여 있을 때도 되게 많죠,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뭐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화해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른다 이런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죠. 사도 바울도 그 현실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굉장히 비참한 몸이라고 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이게 아마 우리의 인생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 우리를 해결하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만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이런 율법주의 아래에서 시험이 들 때 누굴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자, 30절 말씀 본문.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계집종을 어떻게 하래요? 내어 쫓으라. 율법을 내어 쫓으라. 왜 그렇습니까?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해서 이것을 너무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흘러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약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유하는 여자는 무엇을 따라 탄생하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서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에 매여 있는 자는 어디서 탄생합니까? 육체를 따라 탄생하고, 자유자는 약속을 따라 탄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따라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기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 영생을 거두는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죠. 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유자죠.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 날마다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어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이끄셔서 함께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